또한 정성으로, 심으로, 또한 영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종을 붙잡으시고 준비된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을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앞뒤 좌우로도 해주세요.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연세대학교에 철학과 교수가 계셔요. 그분 중에 97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인데, 예전에 이분이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 유엔 그 본부를 견학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엔 본부가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인 만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방석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이 공고되어 있었고 또한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10분 전부터 회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출석한 대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대표들이 언제 올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려 1시간이나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그때서야 이제 하나 둘씩 자리가 채워지더니 회의에 임하는 자세 또한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보고 큰 기대를 했다가 큰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연속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각자 나와가지고 주장을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가서 다른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잡담을 나누고 딴전을 피우고 그냥 딴짓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실망감이 아주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부의 임원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형식적이라면 이들에게 과연 세계 평화를 맡겨도 좋을 것인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의사 발언, 방송을 보면 의원들이 이제 나와서 의사 발언을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는 졸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이 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초대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한 농부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조촐하게 이렇게 조촐한 이게 식탁 의자에 앉아서 이제 식탁을 나누기 전에 이제 농부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의 나라인 한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농부의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였지만 이 교수님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눈망울이 조금 맺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엔 본부에서의 답답했던 가슴이 한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는 유엔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드리는 한 농부와 같은 이런 진실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도 분열 시대에 살고 있죠.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남 안에서도
또 이렇게 분열의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에 촛불 부대하고 그 태극기 부대 아니에요? 촛불 부대와 태극기 부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분열 양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6일이었죠. 6일날 우리 박 대통령의 첫 공판이 나왔습니다. 아마 모두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국민이 위임한 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했던 직권남용이 인정되었죠. 그리고 많은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되어서 자그마치 24년이라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때 태극기 부대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농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부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팍스라고 하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팍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팍스 로마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법이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평화가 팍스 평화예요. 자,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는 아닙니다.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을 정도로 로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힘과 그 물질에 의해서 이 로마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샬롬은 어떤 평화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평화죠. 예? 로마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평화가 바로 이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병든 자나 실패한 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따지지 없이 샬롬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고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강, 이 평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샬롬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팍스의 평강이 아니라 바로 샬롬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하나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자그마치 7가지나 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우리 육신은 이방이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속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우리를 살리셨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화의 왕이다. 아멘? 샬롬의 왕이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를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은 주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세상을 붙잡는다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일이었지만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막 싸움받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감정 싸움이 이제 급해져가지고 두 사람이 막 싸움을 했는데 다음 날이 됐죠. 이게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둘 다. 근데 다음 날 됐더니 한 학생이 먼저 다가와서 그 싸운 친구에게 화해의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먼저 화해를 하니까 그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숨겨놨다가 그 학생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라. 한 손에는 평화를 가장하고 다른 한 마음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평화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가 세상을 같이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참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평화,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평화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평안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평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는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셨다. 원수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죄로 인해서 원수된 것, 그 막혔던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마음, 그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네? 아무리 세계 평화를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나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잠 못 이룰 만큼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는 진정한 행복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그들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짐승은 의식주만 해결하면 잘 잘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이 해결되어야 해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사랑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이 내적인 갈등과 이 정신적인 고뇌로 번민하며 그리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람은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생겨나면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에도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울증이 많이 심해져. 이게 모두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때에 참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들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갈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심각한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 성령 안에서 파괴된 인생을, 갈라진 마음을, 병든 정신을, 얽히고 설킨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은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그 평강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유지하시고 그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을 방해하는 영육 간에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인간관계에서의 평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한다면 이제 관계실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인정하시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아무리 독신주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생활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또 이웃과 이웃이 모여서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모여서 나라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지 않은 채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관계십이 좋아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십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막힌 담. 그리고 이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생겼어요. 원수된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생긴 것을 막힌 담, 원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혔듯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관계심을 열어가는 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관계에 막히면 언젠가는 그 막힌 사람을 통해서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심을 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데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어떻게 노력하느냐?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자기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좀 다르고, 좀 저기 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섬기면서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성도들 간에 누군가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한번 이렇게 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줬을 때 그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서로가. 올해는 우리가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는데, 예? 자기 마음도 좀 열고, 예? 상대방의 마음들도 또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 우리 참 행복한 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약점은 아픈 상처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아프기 때문에. 자, 그럴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속성은 그렇지 않지요? 예? 겉으로는 감싸준다고 하면서 뒤로 가면 뒷담화를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뒤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다르게 오해가 되니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자기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네?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을 뒤로 가가지고 뒷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한 가정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려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죠. 부부관계, 형제관계, 또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그래야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줄 수 있는 것. 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참여복음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십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십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럼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된다. 아멘? 16,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 불순물이 없는 거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만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영혼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생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영적.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영적인 힘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급을 했을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성수관을 통해서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식을 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그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그 어떤 말 못할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관계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장애물이 없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큰 평안이란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참 평강, 참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두 번째는 어떤 통로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해답이고 기도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옥토의 문이 열리고 풀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풀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세우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영적인 평안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관계십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그 피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장애물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평강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평화예요.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십에서 아무 장벽이 없이 이 형통함이 있는, 네? 그런 관계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십에 이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관계의 평안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런 영적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 이 평화가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영육 간의 불편한 모든 것들이, 이 장애물들이, 평안을 깨치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